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우셨죠? 쉼 있는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훈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병실을 신방할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천국 가십시오.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이렇게 사는 날이 앞으로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 잘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방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뭡니까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 근간을 두고 있죠.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가 맨 먼저 해석하고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이 성경을 풀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미 풀어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물론 더 이렇게 그 내용이 더 풍성해진 부분들도 있고 그러지만 일단 우리가 잘 정돈된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교리 부분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적 예배 그리고 안식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보편적인 예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기도 이런 감사 이런 것까지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안식일이 어째서 이제 우리는 주일로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1장은 이렇게 내용이 길기 때문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안식일 분량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종교적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예배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참 많죠. 예전이라 그러죠. 예배 순서, 예배에 포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 물론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언급하긴 하겠지만, 예배는 누가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넌크리스찬들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구도자 예배, 믿지 않는 사람만 모아놔서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예배가 아니죠. 그런 거는 예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집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마 바른 용어 사용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저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늘 봉독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앞서는 23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우물가의 한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심산 그쪽 수가성에서 보면 그리심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예수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이게 시온산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때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에서는 장소,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안식일과 관련했을 때에 예배드리는 장소 이 개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대상, 그 다음에 예배할 때, 이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때라는 것은 지금 주일 이런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연관된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예배드리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방법의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전제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요? 이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들이기에는 이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알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방법이라 써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 영과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했을 때에, 먼저 뒤에 거 진리 먼저 생각하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존재론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어떤 것들,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내 어떤 생각과 내 어떤 감정과 내 어떤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예배 방식을 정하고 예배 행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토대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방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드려지는 것이죠. 아니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예배도 있습니까? 했을 때 이제 나중에 좀 나오지만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이 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집니까? 했을 때에 여기에 영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도록 하고 그 알고 있는 진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진리가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이 피조개가 피조물인 우리가 그 창조주인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 속에는 이 감탄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찬송이잖아요. 우리 속에서 진리로 우리한테 임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질 때에 우리 속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진리에 대한 탄복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어떻게 깨닫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루신 그 말씀 진리들을 풀어서 교훈할 때에 우리한테 적용시킬 때에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날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 탄성, 감사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 교훈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줬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탐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두고 이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면 이 예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의 본성에 맞게 예배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본성, 이것에 맞게 우리는 이제 예배드려지는 것이죠. 성경을 한 구절 더 보면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이제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이때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이 여호와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배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할 때 당연히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지 무슨 여호와 섬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호와만 섬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희석되죠. 그래서 이 유언과 같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은 뭐냐면 여호와만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에 요한복음과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데, 간혹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할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달에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누구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 즉위식을 하고 첫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사용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진노를 산 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해가지고 시내 광야에 머무를 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부치를 갖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이 금송아지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바로 애굽에서 예배드릴 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부치를 갖고 올 때에 그 마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마음들이 기꺼이 갖고 오고 즐거이 갖고 와서 나중에는 그만 갖고 와도 된다 할 정도로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욕먹을 짓을 한 거죠.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이 중심 개념이 뭐예요? 내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정리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드려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자의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내가 드려진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1항부터 볼게요. 자연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자연의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펴지 않아도 그 얘기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우리 인생들은 상당히 종교적이에요. 상당히 종교적. 저는 병원에 있잖아요. 인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갈 때 보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아무런 무덤덤한 그 어떤 가만히 어떤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거의 짐승과도 같은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죽는다든지 생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어떤 이 땅을 마감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종교적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그대로 자연이 빛 상태로 놔둔다 해도 종교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 그대로 놔둔다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들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에 대한 주권 그리고 통치권을 가지시고 선하시며 만물에 대해서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섬겨야 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이 현상들은, 이 땅에 보여주는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종교심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식은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이 계시된 뜻에 의해서 뭐 했다고요?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방법들을 제한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람의 어떤 상상, 의향, 사단의 시사에 의해서 어떤 볼 수 있는 표현이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 예배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을 제정해 주셨고 그 예배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내가 어떤 상상을 한다든지 어떤 의향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항 종교적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오직 그에게만 천사, 신자, 그 밖에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것들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천사, 신자, 그 밖에 어떤 피조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당시에는 이제 교황,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자, 복자 이게 이런 거예요. 성자, 복자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너무 이 공로를 많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공로가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남겨서 나눠줄 만큼 돼 있는 사람이 뭐냐면 성자, 복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자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성자가 갖고 있는 그 공로의 여분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 그리고 마리아 이 십자가 같은 경우도 보면 요새 논란이 이렇게 사순절 뭐 부활절 고난주간 하면서 이 십자가를 M자형 돼 있는 이렇게 천 걸친 거 있죠. 이게 마리아 숭배다 아니다 해서 논란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말은 뭐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중보자 없이도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방법은 중보자 없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중보자, 교황을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복자를 통해서, 아니면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성물, 그죠? 무슨 베드로가 입었던 옷, 뭐 베드로가 걸었던 길, 뭐 여기에 이런 것들을 가면 나도 이렇게 그 은혜를 입는다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신 곳 누였던 그 돌판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서 많이 절하고 그것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상숭배. 성찬을 할 때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지여행 가면 이 물을 뜨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뭐 좀 있어 보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배운 지식 그리고 성경 지식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요단강 물에서 세례받으면 그 세례의 효과가 더 커지거나 더 어떤 어떤 것들이 더 강화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천사나 신자나 성자, 복자, 그 밖에 어떤 피조물, 마리아, 그리고 어떤 성물들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하거나 숭배하면 안 되고 오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 당시에 이제 할례라든지 여러 규례들이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어떻게 가느냐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 골로새 교회에 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이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 1세기, 2세기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 그 다음에 먹고자 하는 있던 일상생활은 굉장히 속된 거예요. 그리고 천사, 그리고 예배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영적이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이 속된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속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육신 이런 거. 그래서 이 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굉장히 가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발생들 보면 굉장히 추울 때도 옷 다 벗고 다니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이러는 거죠. 반면 천사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굉장히 학대하는 대신에 천사들은 굉장히 숭배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골로새서 요 다음 표현 바로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런 것을 자의적 숭배, 자의적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예배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헛된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이런 짓 하느냐.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 수준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제정하신 방법이 뭐예요?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진리를 우리한테 적용하면서 해석하면서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요. 기도는 감사와 함께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한 부분이다. 여러분 기도도 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있죠. 저는 설교 준비를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준비하는 사람도 마치 설교 준비하듯이, 왜냐하면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듯이 기도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어떤 예배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교자와 똑같이 준비하는 거죠. 물론 그것에 대해 드려지는 시간은 틀릴 수 있지만요. 기도는 감사와 함께 이것도 예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아까 맨 처음 탕이 뭐예요? 예배는 모든 사람이 드려지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의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의무 속에 이 예배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도, 감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와 감사도 당연히 우리는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받아들여지려면 각자의 이해, 존경, 검선, 열성, 신앙, 사랑과 인애로서 보세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배와 관련할 때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거를 그래도 이제 조금 같은 맥락 속에서 하면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요 마지막 이 부분은 뭐냐면
만약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는 알려진 언어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방언이라든지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혼자 할 때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그것이 소리내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만약 공적인 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에 그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 때는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혼자 막 방언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 교재에 보면 제가 대요리문답 182랑 182항 이렇게 했는데 특히 182랑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요. 5항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기도는 이렇게 돼 있죠. 이 기도는 잘 보세요. 합법적인 것과 현재 살아있는 모든 자나 이후에 생존할 사람들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 사실 이 중보기도는 우리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중보기도인데 우리가 이제 관용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이제 중보기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긴 하죠. 원래 정확한 표현은 이제 도고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는 도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느 선에서 기도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죽은 사람,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 이렇게 알려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중세 때 보면 이 면죄부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판매했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이 그 부모를 이용해서 어떤 면죄부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부모님 중간 단계에 있는 부모님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죠. 우리 기독교회는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의 소관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단이라든지 어떤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물론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이제 당신 이단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유기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유기된 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했을 때에 이 땅 가운데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합법적인 것.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모든 자나 이후에 생존할 사람을 위해서 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합법적이라는 것은 뭔가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교통사고 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합법적인 기도 이렇게는 현재 살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다가 이 땅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담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려 그러면 자의적 숭배가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알려주신 대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드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막 함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늘 사모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막 죄 중에 있다가 예배드리러 왔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랑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이 과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어지는, 적용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음 주까지 잘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